성도님들 더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땀 많이 흘리셨죠? 밤에 잘 땐 어떠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밤에? 밤에 자는 게 힘들어요. 자는 게 힘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8월달까지만 그러다가 지풀에 꺾이겠죠? 네. 조금만 잘 견디시면은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육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 하지 아니하고 화수목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물론 전체가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화수목의 내용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좀 피곤한 분이 계셔서 또 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속을 드러내 보이심의 영어 제목은 Inside Out. 간단합니다. 근데 요 속에 우리는 풀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Inside Out 요 속에 함축적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한국말로 잘 표현했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일부분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또 안 돼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속과 안을 다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또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정확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사자도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겉은 정말 잘 치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속을 들여다 보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사자는 엄중한 경고가 또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은 감추고 겉에 것만 자신 있게 했는데 예수님은 속을 말씀하시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마음이 속은 감추고 겉으로 뭔가 자랑하거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차마 그런 걸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속마음을 딱 드러내 보이시니까 그 당사자가 얼마나 참 난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5, 1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들게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의 이야기면은 이 말은 틀려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은 속에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음식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거 먹으면 속이
배탈 나잖아요. 그 예수님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못한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니까 이거는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걸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안 좋은 마음씨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하여튼 안 좋은 것은 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좀 중간으로 가서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의 이 대화 내용이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수로 이거는 시리아 여자란 말인데 페니키아, 보니게 비슷하지 않아요? 페니키아, 시리아 여자예요.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게 팔레스틴, 이스라엘 살고 있다 위로 쫓겨간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만약 이 여자가 형편없는 여자였다면은 이런 대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속에 정말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습니다. 긴 내용보다는 한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만 27절과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보통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돌아섰을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딸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너의 그 귀신 들린 딸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로 금방 딱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상시에 그분이 하신 것과는 너무나 좀 이렇게 틀린 상반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는데, 혹시 여기서 종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이 있어요. 여기 왜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내용은 이번에 교과책을 쓰신 분의 저자의 의도가 조금 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통찰력을, 성경 본문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게 너는 이방 여자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모르지만은 이방 여인 너에게는 내가 줄 떡이 없다, 줄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말 표현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정도 들으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보통 정말 화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했는데, 먼저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보니까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통찰력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느끼는 바가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것은 너는 먼저는 아니야. 너는 나중이야. 암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먼저 아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먼저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좋습니다. 고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예수님께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데 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이 여인은 한 방에 그냥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개. 그 성경이나 현대나 보면은 동물 가운데 개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동물 가운데 뭐 호랑이다, 뭐 사자다, 뭐 비둘기다 이런 것보다 개이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 욕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여인을 개로 이렇게 또 그 딸을 개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너무 강조를 두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였을까? 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너무 가혹한 테스트를 하지 않는가? 그러다 되돌아서서 갚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마음 다칠까봐 정말 조마조마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그 여인이 삐져가지고 돌아서 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아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람 테스트 한다고 치고 너무 좀 센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말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하면 안 될까? 자, 뭐 여기 순서로서는 좀 뒤일지 모르지만은 이 집안에 있는 개도 결국은 먹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금 상스러운 표현,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 표현이 물론 제가 뭐 하는 게 교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먹는 그 개도 순서창의 마지막일 뿐이지,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이 주는 음식 먹고 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부스러기, 찌꺼기, 뭐 남은 음식, 먹다 남은 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인간에게 주는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를 줘도 사람에게는 대단하다. 예,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가분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예수님 한마디만 뭔가 해주셔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말 안 했어도 됩니다. 이럴 때가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 쌀 한 가마 안 줘도 됩니다. 그냥 한옵 먹을 거 그것만 주셔도 지금 원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스러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작게 생각한 것도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정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기다려야 되고 그걸 얻어가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찮은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애원하는데 그때도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이 지구의 큰 지구 덩어리와 태양과 하늘의 별들을 만들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어떻게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에게는 부스러기, 그러나 인간에게는 위대한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마가복음 7장에 대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종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통찰력 있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좋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일에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예수님의 표현이 이 여인에게 기분 나쁘거나 또 정말 가혹하게 그렇게 마음에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은 삐뚤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올바로 전달받아서 그렇게 서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바탕이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제가 이 스피커 이 말을 지금 되게 잘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면은 조금 소리 높이라고 그렇게 써있는데 수신호를 해주시면 제가 높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일을 통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이 여인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유대인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그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은 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굳은 혀인데 왜 굳은 혀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미신적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치료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요. 예. 자, 지금 귀가 먹고 말 더듬,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언어 장애인이에요. 예,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듣는 귀에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이렇게 고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좀 조롱거리도 될 수 있어요. 아주 우스운 장면 될 수 있어요.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예. 자, 손가락에 놓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침을 뱉어 손을 대시며 그리고 하늘 우르르 탄식 기도하고 에바다 했는데 청각 장애인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다 해결돼 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날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서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염탐하러 온 사람들 거기 딱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그렇지 않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마음으로 딱 이렇게 삿달을 내리고 있는 사람, 염탐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 이게 좀 보겠습니다. 자,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아마 여기 지금 기도할 때에 아마 이 내용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시대의 소망 영감의 거래는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참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귀 막고 진리를 귀 막고 있고 예수님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믿으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타고 오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와 믿을 만한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을 이 혀 굳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 청중 가운데 염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밖으로 확 끄집어내 드러내 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고쳐주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순수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순수한 열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 거는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러운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 순식간에 언어장애가 뭐 오랫동안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훈련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분명히 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한 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열심히 전파했어요. 주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공개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전도가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열심히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예, 뭐 안 듣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 요거는 교과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다.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나음을 입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열심히 자기가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도하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자, 이 세상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소식은 절대로 못 감추고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좀 뭐 좋은 일,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거 부모가 이렇게 감추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딜고. 안 물어봐주면 그거 안 물어보는 사람이 미워. 오히려 그냥 뭔가 좀 물어봐줘가지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좋은 소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품고 있다면은 그 좋은 소식을 정말 증거하고 싶은 그런 충동,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성령의 감화와 충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쁜 떡. 또 제목이 또 오늘도 나쁜 떡이네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떡은 나누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같이 먹고 나누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나쁜 떡은 나누지 말아야 될 떡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여기 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표적 구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또 오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하는가 그런 거 이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고 뭐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오늘도 저기 보니까 몇 명 왔구나 이렇게 해서 딱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 작심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누룩은 뭐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이 교훈들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을 떡은 떡인데 나쁜 떡이야.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의미의 것도 있습니다. 내게는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전파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줘도 그 기적을 가지고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은 제가 표현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몇 달 동안의 성경에 대하여 토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냥 한마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딱 보이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안의 거를 드러내시고 좋은 것들은 겉으로는 안 좋게 보였지만 안에 좋은 것들을 드러내 보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심을 드러내셨고 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안 좋은 걸 드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시대의 소망에 40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제 기만 썩이는 거예요. 기만적인 원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만적인 원칙이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자,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지면은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처럼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 거짓 교리라든지 사단이 퍼뜨리는 이 신천지와라든지 그다음 안송 증인이라든지 여호와 증인들의 기별은요 맞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기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그 이론이 틀렸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요. 이게. 사람이 몰랐을 때는 순수했지만은 그런데 잘못된 사이비 종교 기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올바랐던 지성이 파괴되더라고요. 올바랐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도 버리고, 혹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서정환 앞에 목회를 하다가 장로교회로 간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정말 그때는 똑같아서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 가가지고 그 장로교회 교인들 앞에서 하는 거 듣고 도저히 정말 들을 수가 없어서 꺼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28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모든 내용이 자기가 가짜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이제는 뭐 안식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안식교라고 하고, 안식교. 저는 안식교에서 살아남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우 정말 못 듣겠어요. 근데 사람이 잘못된 기별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 여기 품성에 침투해 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아마 귀신이 하는 말도 복음이라고 들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자, 그래서 이 나쁜 떡은 먹으면은 단순히 이론을 잘못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치관도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활이 건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 예수님 그걸 강조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안과 밖이 똑같이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